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온갖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당할 때 참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듣거나 비방거리를 당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런 나아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은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게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7절에도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셔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내가 누구냐 하면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무엇으로 도우신다고요? 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침마다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등을 들어밀었다는 것. 내 수염을 뽑고 모욕하는 자에게 뺨을 맡겼다는 것.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할 때에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모욕을, 이런 박해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잘 살고 오히려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은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요? 우리에게 상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연하게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보라고 또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라고 하느냐면 생각을 하라는 거,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 51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하다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냐 하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산에 보면은 참 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산이 제일 보기 싫은 산이 어떤 산인 줄 압니까? 정말 흉측하다 싶은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요,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나무 다 끌어내고요, 돌을 떠내기 위해서 파놓았는데요, 잡석이 막 뒹굴고 구덩이가 푹푹 패여 있는 그 산은요, 여러분 채석장 본 적이 있습니까? 흉측스럽습니다. 흉측스럽습니다. 아무도 그 채석장 그 있는 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돌을 떠낸 구덩이 움푹움푹한데요, 잡석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 산을 그렇게 만듭니까? 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참 아름답고 좋은 산을 파고 그게 돌을 떠내고 거기에 구덩이가 푹푹 파여가지고 보기 흉한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돌을 떠내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돌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돌이 필요해요. 그 좋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을 파고 떠내지 않으면은 그 돌을 구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돌을 떠내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서 거기서 다 다듬습니다. 완전히 다듬어서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성전에서는요, 정과 망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 다듬어서 거기 가서 딱 맞추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보기 흉한, 움푹한 웅덩이, 그 떠낸, 그 거친 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듬고, 그 과정들이 없이, 그 어려움 없이, 그 흉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또 거기에다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무 어려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야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탁 싣고 옮겨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평안하게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시작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라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누이라고 불렀어요. 동생이라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겨버렸어요.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아니 아내를 아내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고 홍길동도 아니고 이 뭡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참고 견딜만 합니다. 진짜 힘든 건 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식 주시겠다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식 주겠다라는 그 약속 믿고 떠났거든요. 좀 힘들어도 좀 두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 그 말 믿고 견디고 왔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요. 이러다가 정말 자식 낳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나.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인내도 바닥나 버렸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지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식. 그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자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 이름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웃음밖에 안 나올 동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속이 다 뭉그러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복 하나 믿고 이 고생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도저히 자식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 자식 줄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진짜 뭡니까 싶죠.
여러분 정말 힘든 거는 뭐냐 하면요. 그냥 언제 주실지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지 알면은 그냥 그 맞춰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언제 주실지 모르고 무작정 그냥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아니 조금 어려운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참고 이 복을 기다리는 것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을 때는요.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지시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때문에 뒤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호와의 팔, 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옛날 옛시대에 깨셨던 것처럼 이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용이랑 라합은요,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7절에 보면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홍해의 바다의 깊은 곳을 갈라셔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여호와의 팔을 쫓겨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 2절. 이사야 5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구원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품없다. 여러분,
그 능력의 팔이 이제 겨우 뭐 같다고요? 이제 자라나는 순, 그것도 그냥 순, 연한 순, 그거 자라서 언제 나무가 돼가지고요. 언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의 팔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와, 답답한 거예요. 저 언제? 지금 이제 겨우 마른 땅에서 나온 삐집고 나온 뿌리 같은데 저게 언제 커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냐 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저 시돈 땅에서 두루 땅에서 이 돌을 떠오고 나무도 수입해오고 다 가져왔어요. 근데 대가를 줘야 되는데 값을 뭐로 치렀느냐 하면은 저 보니까 저 갈릴리 땅이 쓸모없는 땅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값으로 쳐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방의 땅이 돼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빛이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어른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뭐가 왔다고요? 한 아기가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가 커서 언제 답답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땅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그 납달리 사람들, 갈릴리의 그 스불론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인데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요, 버림받은 땅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근데 언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것도 한 아이를. 그 아이가 커서 언제? 여러분들은 그런 답답함이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약속을 주시고 하면 10년이 넘었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때까지 쭉 기다리고 왔는데요. 언제요? 때로는 보면 참 답답해요. 비가 오는 이 여름이 되면은요, 또 비가 셀까봐 또 비만 많이 오면은 올라가서 이래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화장실은 얼마나 낡았는지 이제는 문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고쳐놔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에 아직 문도 못 달아가지고 그게 탁 새어났어요. 볼 때마다 미안해요. 아이고 불편한 거 투성해. 언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아는데 참 답답한 게, 힘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언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우리를 버렸나 싶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소서 그 여호와의 팔을 깨소서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